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거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가 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제 이 베드로가 어부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 기적적인 사건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며 생업이 어부가 된 이 시몬이 자기 형제 안드레 또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어느 날 만선의 꿈을 꾸고 이제 어두움이 짙게 깔린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해서 고기가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 많은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이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던지면 다 고기들이 도망치니까. 이제 날이 밝으니까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배에다 그물을 싣고 바닷가로 나와서 거기서 또 이제 오늘 밤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왁작지근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쪽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 바닷가 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고 이 시몬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그 일행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 그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그냥 뚜벅뚜벅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 이제 그 무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향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기지고 허탈하고 피곤한 가운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니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실망감으로 가득 찼던 이 시몬 베드로도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너무나 이제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 예전에 들을 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이분이 바다에 대해서 전혀 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아마 시몬 베드로가 힐끗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거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는 좀 크게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곳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쭉 이제 깔았어요. 바다에다 내려요. 그리고 이제 한참 좀 기다렸다가 고기가 잡힐 정도 시간이 됐겠다 싶을 때 가서 그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물을 당기는데 그물이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생각하기를 이 그물이 뭔가 바닷속에 있는 해초나 이 암초 같은 이런 것에 걸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세게 이 그물을 당겨봤어요. 근데 그물이 조금씩 당겨오는데 보니까 그 그물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혀 있는지
자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한 번도 자기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가 그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물을 당기니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당기던 그물을 당기는 걸 멈추고 저 지금 밑에 있는 거기 동업자인 요한과 안드레와 자기 형제인 안드레를, 그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향해서 빨리 배를 가지고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와가지고 이제 2배의 그 고기를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2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넘실넘실할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시몬 베드로처럼 자신의 어떤 꿈꾸고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또 자신이 소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시몬 베드로처럼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 어떻게 하면 그 안 되던 사업이, 어떻게 하면 취업이,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목표하고 꿈꾸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빈 배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예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바다로 노를 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실패의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지식과 열정과 이런 모든 것으로 다해도 안 됐던 그곳에서 놀라운 여러분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이런 애쓰고 노력하고 실패해도 안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너무 큰 그런 어떤
상처, 또 실망감, 좌절감 속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과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 이 베드로, 나중에 이제 베드로로 바뀌었죠.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리 정말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안 됐어요.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니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나는 실패자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 따라갈 때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꺼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라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배와 그물을 꺼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밤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누가 거기 함께 하니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자신의 그런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성공하려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낙심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언제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깨가 많고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계속 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정말 목표하고 꿈꾸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이 머슴살이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이용만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됐던 이 야곱이 이제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형 에서하고도 이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르친 것 때문에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물질로 그리고 혈육의 정으로 별걸 다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원수단 그 형제 사이를 화목해 해주시는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애써도 여러분이 꿈꾸는 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됩니다. 한나가 여러분 아시죠? 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작은 부인을 들여왔어요. 근데 이 작은 부인은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때로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별별 걸 다 해봤잖아요. 이제 한나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그 일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대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안 되던 그 일을 되게 해주셔서 사무엘이 여러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목사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이 성전 건축할 때 제가 하나님께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그때가 2008년인가 9년쯤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깨워서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이제 너희 교회에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몇 평을 짓습니까? 그랬더니 2,000평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돈이 교회를 그 당시 7개 세우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2,000평
건물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땅값 빼고도 그 당시, 지금은 더 이제 배로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엄청난데, 그때 이제 일반 이런 건물들은 250만 원,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시설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은 80억이죠, 건축비만 해서. 그 다음에 땅을 사면은 적어도 100몇십억 원 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 예배당 본당을 몇 명 들어가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2,000명 들어가게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한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을 때, 앞으로 너희 교회가 이사 갈 곳이라고 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고속도로 나가는 곳에다가 좀 높은 곳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너희 땅이다. 그때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됐을 때요. 이제 공사하고 있어요. 저쪽에 석현동으로 고속도로를 나갈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이제 8년과 9년에 건축하라고 할 때 그쪽에 가서 부지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환상에서 보여준 그 부지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나가는 곳에, 좀 높은 곳에 슬래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였는데 왜 없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서해안 고속도로 다 날 것을 아시고 여기를 이제 지정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진짜 그 제재소가 하나 딱 있고, 삼령 목재소, 제재소라고 있고, 슬래트로 지어진 건물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전, 그 주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 땅이 4,000평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땅값만 이제 수십억이죠. 이 땅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 명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임시문지용, 조시문지용, 이 문중 땅이 또 있어요. 그 문중에서는 이게 회의를 해가지고 통과돼야만이 이거를 되는 거예요. 뭐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쪽에 앞쪽에가 임시문중 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좀 부동산에 가서 말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그 문중 사람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팔면은 그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린다고. 그러니 누가 어떻게 돼요? 감히 이걸 땅 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이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땅 팔면 확 가서 꽃갱이로 그 집을 찍어버리고 불질러버린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전도사래. 참,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조씨 문중을 살려고 하는데, 이 문중 회장님이 계속 태클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 회장님을 바꿔버려. 근데 회장님을 어떤 분으로 바꿨냐? 문중의 목사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문중에서 회장하라 하니까 회장이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와서 그 문중 회장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저를 회장시킨 것 같으니까 빨리 내가 회장할 때 이 땅을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샀을 때 뒤에 600평은 그린벨트, 여기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땅이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시에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 교수라든가 이 건축 전문가들 심의를. 그리고 또
도에 가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을 하려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변경시키려면 매덕을 들여서 시에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을 시에서 매덕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그 교수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줬어요. 3억이 넘는 돈을 들어가죠. 근데 그 서울에서 여기를 도시계획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회사에서 왔더라고. 와가지고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절대 이 땅은 변경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할 거니까 당신은 좀 긍정적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보고서를 만들어 주라.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차에서 부결이 됐어요. 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만나고 또 시의 의장도 만나고 또 이래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때는 통과됐어. 그런데 도로 가니까 도에서 부결, 보류, 또 부지사님 만나서 또 도와달라게 해준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것만 해주면 특혜 시비가 나서 자기들 목이 날아간다고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건축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땅값만 몇십억이고 건축비가 거의 1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몇천만 원밖에 없는 그 돈을 가지고 몇십억이 되는 땅을 사게 하고, 그리고 100억이 넘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 건물이랑 땅값 하면 한 35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꿈꾸고 소망하고 목표한 그런 일이 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 여기 시몬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 지식으로 아무리 애쓰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이루어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보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네,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까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근데 그 빈 배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니,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시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 이 환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애쓰고 막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하지 말고 그때 잠시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꿈으로 보여주시든 그런 영감과 지혜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또 묻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과 다르지만 말씀하신 거라면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그 견고하고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릴 공성태라든가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 주위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정군과 후군이 언약궤 앞뒤로 서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야 무너지라고 하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네 번째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면 여러분 됩니다. 네, 제가 이번 금요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민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만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그 얼굴을 구하면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냐면 이 나라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한 것,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타락했잖아. 음란한 것,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만 명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못해요. 14년 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생업에만 이제 전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중단하고 14년이 흘렀는데 그때 유대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어떤 목표하고 꿈꾸고 이런 일들 사람을 또 변화시켜서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거둬주세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진짜 그 일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거 보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모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하는 것이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맞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도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목사는 무슨 슈퍼맨인 줄 압니다. 만능인 줄 아시고 있잖아요. 제가 사업가도 아닌데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은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호셉 목사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답해 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학자 열을 주사 나로 곰피반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은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하면은 안 되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신 분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에 가장 유익하다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다.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요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여러분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돼.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그 주의를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굉장히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개척했을 때 자신이 만만했어요. 제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정말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뭐 몇백 명 그거는 뭐 일도 아니고 몇천 명은 금방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웅변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원고를 저는 없이 웅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학생회장 나가서 저기 다른 친구들은 원고 써갖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안 쓰고 가서 그 연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이제 한 3년 정도의 교회가 청장년이 한 100명, 개척 지금 멤버들도 계시니까 100명 정도 되고 어린이들이 그때 한 70명, 중고등학생도 이제 한 3, 40명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막 옆에서 목사님들은 저한테 급성장한다고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 이게 무슨 급성장이야 속으로. 그래도 한 최소한 몇백 명 내지 뭐 몇천 명 돼야지.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땅 사가지고 4년째 건축해가지고 5년째 입당을 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교회가 120명에서 아무리 가도 성장을 안 되고 있죠. 거의 이게 몇 년 동안을 정치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하게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총동원 전도, 태신자 전도, 무슨 전도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했구나. 예수 발봉 제가 일주일에 3일은 평균적으로 금식했어요. 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고 목숨 걸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됐으면 이요셉 목사 지가 지 능력으로 됐다고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98년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요셉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목회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사람들 언제 이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에 더 한 가지 플러스해야 될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들이 이 귀신이 막 그를 죽이려고 때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했고 무당도 찾아가고 뭐 푸닥거리도 하고 다 했죠. 근데 안 됐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9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쫓아달라니 못 쫓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막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귀신이 들린 귀신이 내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근데 믿음으로 90세 된 여인의 태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간질병에다 눈도 안 좋고 몸이 허약해가지고 이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예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내가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된다고 믿으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으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목표한 것들, 꿈꾸는 것들을 이루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으로 애쓰고 발버둥치나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너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던 일,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안 되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